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33쪽 신약성경 33쪽 상고해서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포도원의 품꾼을 선택하는 주인의 선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선택받은 일꾼으로서 불러준 주인에게 어떠한 삶을 이행해갈 때 선택받은 자로서의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 선택된 일꾼의 생활 삶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한번 태어난 인생은 누구를 못지않게 멋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인 창조자의 주권적 섭리에 달렸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침에 부름받은 자와 황혼에 부름받은 자와 똑같은 품삯을 받은 것은 황혼에 부름받은 자가 일을 더 잘해서가 아니고 아침에 부름받은 자가 일을 더 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이 나가서 누군가가 자기를 선택하여 주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애석하게도
석양이 다 되도록 자신을 품꾼으로 쓰겠다는 자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석양이 다 되어 자기를 불러주는 주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 끝에 자신을 쓰겠다는 주인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하루의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 대가의 결과는 상상이외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침에 부름받아 선택된 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택되어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일꾼에게는 상황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여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환란과 혼돈의 혼탁한 시대 속에 설령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되어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나가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생활도 예의는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고와 견해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라는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설령 자신을 선택해주는 자가 없어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에바다에 열리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여 불러서 쓰실 때 잘나고 똑똑한 자를 불러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성취하기 위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황혼이 다가오는데 그 누가 일꾼을 선택해서 불러 쓰겠다고 할 자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사고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상상 불허의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택되어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적인 사고와 견해를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인 배움이 있어서 신학교를 나와 임직을 받고 목회 활동을 한다면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자라면 통과해야 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명부터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조건이 되어졌을 때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나가볼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고 사명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자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 또한 사명자의 책임이며 사명자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를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세상적인 말로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인간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자화자찬합니다. 나는 사명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목사 임직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은사자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명자의 반열로 들어왔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렸다고 각오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는가를 한 번쯤은 되짚어보고 성찰해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어 생명 다한 날까지 아버지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양새는 본다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이 아닌 인간 자신의 영리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말은 사명자라고 말할지라도 실상은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 세상 이치와 대칭되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명자도 아니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선택되어 택함받은 믿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부름받은 일꾼은 자기 자신의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안에 자유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자유는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의 말씀, 예수 안에, 예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참고해보면 황혼의 선택되어 부름받은 일꾼은 마지막 시대적인 파수꾼으로, 사명자로 평상시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죠.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전제 조건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갑절의 기억을 해야 하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석양에 부름받은 일꾼, 설령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대가성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황혼 석양에 부름받아 들어갔으니 나도 품값을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명자로 부름받은 선택된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처럼 풍성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겠다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야욕을 가지고 나가선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 드리고 육신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과 정성을 드려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만 위하여 남은 생명 다하겠다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면 아침에 부름받은 자와 똑같은 대가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무엇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인의 처분에 맡기고 다만 최선을 다해가며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일관할 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면 상상 외의 대가를 지불받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 말씀을 최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삶은 세상이 취하는 역설적인 파라독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형이 악이란 철학적인 사고가 아닌 형이 성악이란 영적인 고차원적 사고로 판단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관에 머물러 있는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생도밖에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설령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일꾼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드릴 때 석양인 황혼의 부름 받은 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황혼역에 선택되어 부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불성설에 불과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루 해가 다간 황혼의 인력시장에 나가 품꾼을 찾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한 하루의 일과를 일하기 위하여 황혼이 짙어 들어가는 황혼역 석양의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참고해 볼 때 기독 삶의 이치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으니 석양이 짙어가는 황혼에 설령 선택되어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제대로 된 임금을 주겠다고 하겠는가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냈을 때 선택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 기독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의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마태복음 10장 12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의 것이 구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요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요 남들보다 많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 역경과 고난, 고통, 환난과 비바람이 놀아치는 회오리 바람, 태풍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싸워서 이겨나가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육신적인 사고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 삶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요, 말씀이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또한 신앙적인 삶에 별 볼 없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면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주어지는 사명감보다는 인간 자신의 현실적인 입장만 생각하면서 안일무사주의로 일관하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적인 실정이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으니 이것을 일컬어 말하기를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황혼역, 석양역에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처지와 입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만으로도 감지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침에 부름받은 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상황 여건만 탓하지 말고
황혼역에 부름받은 자와 같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주어진 여건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여정으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정말로 오늘 본 말씀 황혼역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은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